밤은 깊고 궁은 조용했다. 왕 이정은 아무도 없는 전각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초상화그 속의 인물은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팔척귀. 그 존재가 지금은 이정 자신과 어린 아들마저 노리고 있다. 그런 자를 어찌 정화자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이후 이정의 가슴속엔 죄책감과 분노, 공포가 뒤엉켜 고요한 밤마다 칼처럼 몰려왔다. 100년 전 연종대왕은 패전의 공포와 굴욕 속에서 금기를 어긴 주술, 흑수를 감행했다. 패망 직전의 조선 왕조를 지키기 위해 그는 금기의 의식을 택했고 그것은 궁중 깊숙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제물은 백성들이었다.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의 가족, 산골의 무녀들, 덕망 높은 노인들까지 모두 붙잡혀 검은 제단 위에 올랐다. 제사의식은 7날 밤낮을 걸쳐 진행되었고 마지막엔 연종대왕 자신의 핏줄까지 바쳐졌다. 그 핏줄이란 바로 그의 막내딸, 아직 돌이 채되지 않은 아기였다. 그 피는 땅을 적셨고 하늘은 그 순간 침묵했다. 붉게 물든 산천은 한 달 내내 피비린내를 풍겼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갔다. 이 모든 희생이 왕권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나 돌아온 것은 단 하나 팔척귀였다. 그가 처음 나타났을 땐 누구도 그 존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었다. 오직 기이한 형상의 불꽃이 연종대왕의 제단 주위에 일렁였고 제사를 치른 자들의 꿈속에 반복되는 악몽이 찾아왔다. 밤마다 궁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짐승들이 이유 없이 도망치거나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귀가 들끓는다고 수군댔다. 그러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팔척귀가 깨어났다. 그렇게 불린 이름은 누구도 보지 못한 존재였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실체는 그림자도 형체도 아니었다. 그저 하늘 머금은 기운 그 자체였다. 팔척귀는 복수를 위해 온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 흘려진 피의 무게,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한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존재였다. 원한의 집합이 아닌 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태어난 정화자였다. 그는 왕실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 흐름을 끊고자 했다. 숨겨진 과오, 묻힌 역사, 잊혀진 피의 기록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자였다. 이정의 아버지도 그 죄를 알면서도 은폐했던 자였다. 이정조차도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었다. 팔척귀는 그가 처벌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죄의 순환을 끊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가 노리는 건 왕족의 피가 아니라 그 피를 타고 흐르는 죄의 기억이었다. 사람의 죄가 만든 사람의 죄를 씻는 존재. 겉은 불귀의 형상이었으나 그 안에는 슬픔과 정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고독의 사자. 그의 울음은 분노가 아닌 탄식이었고 그의 불꽃은 파괴가 아닌 정화의 불이었다. 강철 역시 정화자였다. 그는 이무기였지만 팔척귀와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는 존재였다. 하늘로 오르지 못한 슬픔과 열의에 대한 감정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단지 사랑의 얽매인 자는 아니었다. 인간 세계에 머물며 수많은 비극과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그는 그로 인해 무너진 자연의 이치를 자신의 몸에 새기며 살아왔다. 그는 파괴를 멈추고 상처를 보듬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용이 되지 못한 그였지만 대신 땅을 지키는 정화의 뱀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팔척귀처럼 불꽃을 일으키진 않았으나 병든 숲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흐려진 강줄기를 맑게 되돌리는 힘을 은밀히 사용해왔다. 그는 인간의 죄와 자연의 고통을 감지하며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정화해 나갔다. 강철은 처음엔 팔척귀를 원혼으로 오해했지만 열의와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자신과 닮은 결을 지닌 그 존재의 움직임을 통해 정화자로서의 팔척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열의는 강철이 말하던 팔척귀의 정체를 곱씹었다. 팔척귀는 저주를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불씨를 태워 없애는 존재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점차 사실로 다가왔다. 열의 역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팔척귀가 나타난 이후 마을과 궁궐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 오랜 병에서 회복되는 자들, 사라졌던 무덤의 재등장, 그리고 반복되는 백성들의 동일한 꿈이, 모든 것은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 꿈속에는 붉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나 조상의 죄가 씻겼다고 속삭였고 그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정화에 가까웠다. 무녀의 피를 이은 열의는 그 흐름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처음엔 불안함이었으나 점점 그 기운의 방향이 저주가 아니라 정화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팔척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고 자신과 같은 사명을 지닌 필연의 존재라는 걸 열의는 느끼기 시작했다. 열의는 갈등에 휩싸였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팔척귀를 어찌 감싸려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녀는 무녀였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악기와 신령, 저주와 정화, 그 모든 경계는 늘 흐릿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팔척귀를 해탈시키는 것이다. 고통의 사슬에서 100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비록 그것이 왕의 명을 어기는 일이 될지라도. 마지막 대면은 궁궐 후원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왕 이정은 열의를 불러 팔척귀는 악이며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자신과 아들까지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화라는 말은 그럴듯한 허상일 뿐이라며 열의에게 단호히 경고했다. 그러나 열의는 고개를 저었다. 팔척귀가 노리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흐르는 죄라는 점을 조용히 설명했다. 그녀는 왕실의 피에 담긴 죄를 씻으려 온 존재라 믿고 있었고 그 뜻을 잇겠다는 의지를 굳게 드러냈다. 이정은 결국 그녀를 막지 못했다. 열의는 홀로 감나무 아래 앉았다. 달빛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입술에 맺힌 노랫말은 또렷하고 단단했다. 마지막 노래였다. 100년 전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한 이름들. 희생당한 자들. 잊힌 목소리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마치 잿빛 무덤에서 불씨를 꺼내듯 망각 속에 묻혔던 피 맺힌 이름들이 허공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무녀의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를 걷는 진혼의 기도였고 죄를 감싸는 정화의 울림이었다. 바람은 그녀의 노랫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궁궐 전역을 휘감으며 번져나갔다. 그 소리는 오래된 벽을 넘어 어둠 속까지 번졌고 팔척귀의 불꽃은 그 소리에 감싸이듯 조용히 흔들렸다. 그 순간 팔척귀의 붉은 기운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200척 높이로 치솟던 한의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증오로 응집된 기운은 한 올 한 올 빛으로 바뀌어갔다. 마치 오래된 얼음이 해빙의 물소리에 녹아내리듯 팔척귀는 분노가 아닌 평온의 숨을 내쉬었다. 열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손끝은 떨렸지만 마지막 음을 놓지 않았다. 그때였다. 따스한 기운이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고 바람도 아니었다. 오직 그녀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이의 작별 인사였다. 팔척귀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사라졌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오랜 용서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수백 년의 고통과 울분을 다 털어낸 이의 마지막 표정이었다. 울부짖던 영혼들의 소리도 사라졌고 궁 안을 감싸던 묵직한 기운도 고요히 가라앉았다. 그는 누구의 원한도 누구의 한탄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정화와 이해 그리고 조용한 작별만이 남았다. 그렇게 그는 인간계에 대한 마지막 간섭을 내려놓았다. 100년의 사명을 다한 정화자는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했다. 남은 것은 바람과 빛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열의의 노랫소리뿐이었다. 그날 이후 궁에는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어둠이 걷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열의는 알았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사람이 만든 괴로움의 산물 그리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 다시 태어난 정화자. 팔척귀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